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너무 기다리라. 자는 불평하여만 기뻐라. 분을 거치고 노를 보지 오히려 악을 행할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한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한 자는 땅을 찾으려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려다. 그러나 온유한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뭘 기뻐할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뭡니까? 내가 기쁜 삶을 살다 보니까요, 여러분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기쁜 삶을 살면 내가 기쁜 만큼 다른 사람이 고통받아요. 괴로워요. 저는 김신웅 장로님하고 저녁에 오후에 어제 대화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대화를 했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참 교도소에서 그 제수사를 기쁘게 하려고 그의 삶을 다 헌신하신 분인데 지금 큰 어려움 만났거든. 큰 어려움 만나가지고 이번에 이번에 자꾸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나보고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더라고요. 기도해 달라고. 제가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이 다 놓으세요. 장로님, 이미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한 결정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인도할 건데 내가 재물 다 잃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 말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남의 일이라서 여러분 몇 천만 원을 잃는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겁니까? 여러분 몇 백만 원을 잃는다는 것도 견디지 못하고, 아니 몇십만 원이 아니 몇만 원만 잃어도 견디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장로님께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대단히 송구스러웠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기도한데 확신이 와요. 하나님을 완전히 이 장로님이 의지하고 주대로 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냥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미 결정됐는데 장로님만 고통받는 거예요. 평안하면, 왜냐하면 제가 장로님 보면요 정말 주 뜻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 아까워하고 그 제수사리에서 오늘도 네 사람의 제수사를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그 장로님 보면 느낀 게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산다. 그런데 지금 재물이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장로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고속도로 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 손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 쉽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내에게 기도를 부탁했더니 아내가 기도를 하다가 자기는 응답은 받아버렸대. 기도 더 안 하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아래 제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거 다 넣으세요. 이럴 때 장로님 뭐라고 답변한지 알아요? 목사님, 아직도 내가 세상 것을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너 그거 놓으라고. 지금 여러분 세상 것 얼마나 강하게 쥐고 있습니까? 안 쥐고 있다고요? 김신웅 장로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은 수사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다 포기했어요. 근데 오늘 장로님이 내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소록도에 봉사 온 수녀가 2사람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정리한다고 조금 늦었어요. 사실은 저는 이 수녀 얘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잠깐 꺼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수녀가 소록도에 와가지고 한센병, 이것은 문둥병입니다. 한센병 환자를, 여러분 절 보세요. 설교할 때는 딴 데 보면 안 돼요. 제발 이 말 절 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 이 앞에서요, 여러분 다 고개 들고 있는 거 보면 너무 보기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제게 이 말 할 때요, 저는 알았습니다 끝내는 게 아니고요, 장로님이 내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훈을. 목사님, 마리아라는 수녀와 마가렛라는 수녀가 71, 70. 이분들이 20세 때 소록도에 나병 환자를 위해서 왔는데 43년을 딱 끝내고 두 분이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 한 장 써놓고 갔어요. 아무것도 안 알리고.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고 우리들이 있는 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에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가 생각했다. 부족한 내국인으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이에 대해서 이 편지로 용서를 빈다 하고, 올 때 자그마한 가방 하나 들고 와가지고 갈 때 그 가방 하나 들고 갔어요. 문둥 환자를요 다 그들 손볼 때 위생장갑을 끼는데 이분들은 맨손도 그 치료해줬어요. 맨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천주교를 믿는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게 정말 중요하다. 예수 믿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 이 본국에서 오는 거 있잖아요. 자기들 생활비 오면요, 전부 문둥 환자를 다 주는 거예요. 병원 측에서 해갑잔치를 마련했는데도 기도하러 간다면서 피해버렸어요. 이들이 가고 난 다음에 얼마나 거기 있는 분들이 충격을 받느냐면요, 일손을 다 놓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전부 일손을 다 놓고. 얼마나 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번에 제가 아내가 사모회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괴산에 자그마한 교회에서,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은 가려고 하니까요, 교통편이 전혀 맞지 않아요. 가려면 청주로 갔다가 가든지 서울로 갔다가 내려오든지 뭐 이거는 10시, 11시까지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차를 몰고 가는데, 실제 저는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괴산 시내에서요 떨어졌는데 그 골목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분명히 교회가 있다고 내비에는 찍히는데 교회가 없어. 그래서 이제 돌아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요,
저 산 꼭대기에, 산 언덕이에요. 성냥개만한 작은 십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저거 맞다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요, 여기서 요만한 예배당이 그 언덕에 있고, 그 다음에 요만한 예배당이 그게 최초로 처음 지은 예배당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만은 예배당이 두 번째 예배당이고, 세 번째로는요, 그 앞에 한 20평쯤 되는데 그 땅을 샀어요. 땅은 안 사고 그 건물만 할머니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건물을 600만 원 주고 3년 전에 사가지고요, 그 청년들이 전부 동원해가지고요, 그 천장을 뜯어내고 거기다 벽지 붙이고, 그리고 이 교회 건물에다가 페인트 칠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쫙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이 시골교회에서 뭘 하냐면요, 이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선교사를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가 초등학교 딱 나오는 동시에 일반 학교 가면,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저 얘기 정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그 가서 너무너무 가슴이 울렸어요. 이 애들을 세당학교 보내면 그게 오염될까 해서 신앙으로 바로 훈련시켜서 이 두 자녀를 선교사로 발송하겠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치고,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치고, 그래가지고 큰 애는 지금 군대 갔고, 작은 애는 어디 갔냐면 지금 방송통신대학을 다녀요. 그런데 그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에서 며칠 전에 보호식을 끝냈는데요, 21일 금식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금식하는데 옆에 다른 청년들이 일주일씩 3일씩 금식을 하면서 같이 도와줬어요. 얼마나 주 뜻대로 살려고 이들이 꿈을 갖고 있는지요. 벽에다가 선교 언어 훈련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교회는 그게 작지만은 괴산시내에서도 오고, 심지어 선교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모여가지고 한 20명 이상 청년들이, 학생들이 신앙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벽에다가 에어컨이 하나 있대요. 근데 에어컨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앞면이 완전히 철판으로 딱 깨나가지고. 저건 뭡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에어컨이래요. 에어컨은 것도 바람이 앞으로 나오는데 그건 앞으로 안 나오게 됐더라고. 에어컨 저거는 언제 틉니까? 하니까요, 이 교회가 이제 민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요, 이 교회에서 막 부리고 기도하면요, 주민들이 난리 법석일 거예요. 그 주민들 가운데 이 교회에 나오는 주민이 5명이래요. 5명의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교회를요, 전부 벽을 다 막고가지고 창이 하나 없게 해가라. 아무리 기도해도 괜찮도록 해가지고요, 겨울에도 에어컨을 튼대요. 왜? 뜨겁게 기도하면요, 더워서 안 된대요. 그래서 겨울에도 에어컨 튼대요. 제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문 열고 딱 들어갔더니요, 그 요만한 방인데, 그건 기도방이에요. 보통 때 이제 기도할 때는 그게 하고, 예배할 때는 요만한 큰 데하고, 기도할 때는 요만한 작은 방에서 하고, 청년들이 훈련할 때는 600만 원 주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준비가 잘 됐던지, 이 시골이요, 이야,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요, 상당히 좋은 학교에 나왔어요. 근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여기 시골의 괴산지역에 20년 이상 성도 없는, 거의 성도가 없는 곳에 와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참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애들이요, 사모님도 왔다고 봉사하고 하는데, 야, 이 세상에 나는 이런 아름다운 애들이 있나? 그 너무 어떻게 주대로 살아. 그래서 제가요,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교도소에 설교한다는 걸 알고요, 이 목사님, 제가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공허에 갇힌 자를 돌보라 하는 말씀을
읽고 나서 굉장히 거룩한 부담이 오더래요. 자기 교회도 지금 앞가림이 힘든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 이번에 청송교도소 갈 때 꼭 저에게 연락했어요. 저도 스케줄이 있으니까 미리 연락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송교도소 얘기를 하니까 5월 14일이 제가 5월달 이제 예배기간 알려줬더니요, 목사님이 고맙다고 꼭 오겠다고 했어요. 여름 방학 때면요, 그 영상을 직접 봤거든요. 그 교회에서 한 게요. 피켓들 들고요,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해가 두 팀을 나눠 가지고 한쪽 남쪽으로 한 열 몇 명, 북쪽으로 열 몇 명의 괴산을 중심으로요, 전국에 10일 이상 선교 투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에 울림이 커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제가 그 교회를 가서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왜? 벽에다가 참 이스라엘 국기를 붙여놓고 성화를 붙여놓고 애들이요, 그 아기자기하게. 그래서 그 교회는요,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악기를 다뤄야 한다 해서 한 학생이 한 악기 이상을 한대요. 그래서 그 숫자가 많지 않지만요, 반자만 5명이래요. 북을 치거나 뭐 드럼을 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는 악기를 해야 한다죠. 사모님도 그렇게 또 피아노를 잘 치신다. 제가요, 어떻게 이렇게 이 시골에서 이 교회 유지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 학생들이요, 이 시골집을 막 뜯어내 가지고요, 거기다가 이 장판 붙이고 막 벽지 붙여가는 걸요, 누군가가 영상으로 찍어놨는데요, 뭘 할 줄 압니까 애들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요, 그 청년들이 그 벽지를 다 붙였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영적인 프로그램을요, 유튜브를 통해서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약속을 했어요. 올 여름에 순례를 이 교회에서 하겠다. 너무 좋아요. 너무 순수하고 깨끗한 꿈을 갖고 있는 분들. 시골 교회가 살기 힘든 게 아니고, 그리고 딱 갔더니 사모가요, 다 제가 딱 왔다고요, 그 제가 아니고 그게 온 분들에게 다 선물 주는데, 이 선물이 떡이나 비스켓 이거 보니까요, 안동 수준 넘고, 이거는요 서울 강남 수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초콜릿들을 캔 속에 넣어가지고요, 뭐 시골이면 시골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요, 참 감동 얻은 게, 그냥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우리 이 교회 뭔가 조금이라도 헌금하자 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내가, 제가 괴산 시내 가가지고 얼마 안 되는 거지만은, 제가 아내가 얼마만, 아내가 저를 굉장히 째째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조그만이, 아내가 억수로 저를 째째하게 봐가지고요, 조금만 했는데 제가 그 원하는 금액의 배를 내가 했어요. 나는 하나님 일,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 같으면요, 써도 아깝지 않아요. 기쁘게. 그리고 돌아 나오는데 사모가 또 거기서 이제 뭐 어쨌든 감사로 갔으니까 어쨌든 거기서 또 교통비 주는 것도 그쪽에 다 내놓고 했지만은, 나오면서 이래요, 애들이, 학생이 금시간 애하고 청년들이 몇 명 있어요. 저 애들에게 돈을 한 푼 줘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여보 당신 돈 없냐고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가 보니까 10,000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돌아온대요.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입는 옷도 벗어주고 싶은 만큼 이렇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꿈이 뭔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 사모님을 데리고 참석했던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제가 딱 얼굴을 보는 순간에요, 이 목사님은
나보다 나이가 한 5살은 많다는 생각이다. 또 얼마나 얼굴이 무섭게 생겼는지 말도 못 붙이겠어. 그래가지고 말 이렇게 한데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 이런 거요. 나를 대하는 게 알고 보니까 올해 60밖에 안 돼. 60밖에 안 되는데요. 이분이요 고려대학을 나왔어. 총학생회장을 했다. 너무나 집안이 애들도 다 이렇게 잘 나름대로 자기 사회 성장해가지고 뭐 YTN입니까? 아나운서하고 약사하고. 근데 이분들이요 늦기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직 이 복음 위에서 남은 생에 살겠다. 그 시흥에서 목회라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 청년이 20일 금식했다니까요. 20일 금식이 보통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며칠 했는데요. 40일 했습니다. 그 나는 할 말이 없어. 왜? 나는 40일은 죽어. 근데 이 목사님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21일부터는요 자기 몸을 지탱하지 못한대. 그리고 35일 때 되니까요 이게 죽는 거다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죽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능력 받았습니까? 나도 그러면 목사님 금식을 왜 능력받기에 합니까? 금식은 회개하기 위해서 합니다. 제가 목사지만요 너무 내 자아가 강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화의 결박을 부른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능력 받는 게 아니란 거예요.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아직도 제 자신 너무 강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소록도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이 수녀들이요 왜 이렇게 했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했잖아요.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가 들어갈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그분이 십자가에 당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문에 덕볼 게 있겠습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셔. 인간이 뭘 도와준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막 그런 거야. 우리가 사장을 막 기쁘게 하면요 사장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또 부모님을 다 기쁘게 하면 부모님께 힘이 되지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 너가 살아갈 최상의 인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가장 최고의 길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를 기뻐하는 길은 마귀의 종로라고 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문제가 생겼습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친구가 깨어지고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실은요 저도 저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예배당에 나왔지만 저는 저를 기쁘게 하는 게 삶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저를 기쁘게 하려고 보니까 아내가요 죽을 똥살살을 쓰지 못해. 진짜요. 나를 기쁘게 하려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는데요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은 너를 위해서 최상의 길은 최상. 여러분 자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요 우리 이 37장 4절 한번 보겠습니까? 10편 37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어찌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려. 여기 보니까요 내 의를 이랬거든요. 내 의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면은 우리 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붙드는 게 의고 내 의를
의가 없으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뭘까? 여러분, 오늘 저는 오후에 커피 자판기가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커피 자판기를 이렇게 손보려고 한다는데요, 임봉일 집사님이 와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도울 거 없을까요? 그래서 있지. 그러니까요, 그 자판기 안에서 이래요. 임봉일 집사님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자판기가 출생한 날부터 한 번도 씻은 것이 없는, 더럽고 하나의 말이 뭐 이렇게 손 닦아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실어 끄트기 끈디가 이런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볼때 다 풀어가지고요, 임봉일 집사님이 이게 살림하는 게 닦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안에 있는 것만 전부 뜯어가지고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받아가가지고 막 전부 깨끗하게 가가지고, 여러분, 임봉일 집사님 태초로부터 이 자판기가 가장 깨끗해요. 근데 그래 깨끗이 다 깨끗이 씻고 나서요, 자판기가 딱 보니까 그동안에 팬이 안 들어갔어요. 팬이 빼딱이 돼가지고 팬을 딱 바로 하니까요, 자판기 있어요, 깨끗한 데서 싹 나오니까요, 이건요 스타벅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공교회가 스타벅스요. 이렇게 깨끗한, 막 깨끗하게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마치 정말 쓰레기가 거의 한 박스 나올 만큼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막 그 커피 보틀, 여러분, 저는요 임봉일 집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너무 기뻐요. 본인이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제가 오늘요, 참 여러분 목사지만요, 우리 교회 운영이 좀 빠듯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저한테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돈 좀 보내주세요. 나 그분에게 전화가 오면요,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제 내가 그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 전화가 곤란하고요, 내일 하겠습니다 했더니요, 또 전화가 왔어요. 내가 너무 미안합니다. 전화가 딱 왔는데, 목사님 뭐 때문에 그러셔요? 몸이 아프셔요? 이렇게 새가 없다 그러니,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오늘까지는 보내주고 다음부터는 안 보냅니다. 그동안 여러 번 보내가지고요, 오늘부터 보내주고 다음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보내줬는데요, 주고 나서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얼마나 힘들 무리게 있을까. 다시 전화했어요. 계속 힘들 때마다 얘기하라고 보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받았으면요, 사랑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찾아야 된다니까.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세상에 악인들이 많지만 여러분, 악인들을 악으로 대하면 안 돼요.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들이 형통하여 악한 길을 이은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한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들 자세히 살필 자도 없으려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들을 행하여 그의 일을 가른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갓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터리며 행위가 정정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17절 계속 시작. 악인의 발은 부러지고
죽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려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조할 것이다. 할렐루야.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영같이 되어 없어지려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려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요 어디까지 있냐면 넘어질 때 할 때요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넘어지지 않는 건 뭡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진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딱 붙들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아주 넘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김신웅 장로님이 지금 넘어졌어 실제로.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아주 넘어지지 않아. 왜? 반드시 주님 붙들어주는데 내가 김신웅 장로님의 놀라운 간증을 여러분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망해. 안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망해. 악인은 안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망하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주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할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오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자판기를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과 송인선 지사님 목사님 자판기 하나 삽시다. 근데 자판기를 사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올라오면서 오늘 자판기야 나오고 마지막 한번 승부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작했는데요 나는 자판기가 고칠 생각하지 않았다. 근데 이래요. 이게 자판기 사가지고 동전 넣는 거 여러분 요즘 동전 넣는 거 사면 자판기 사면요 동전이 없으면 동전 아까워 되잖아요. 그럼 못 먹잖아. 그러면 동전 교환하는 기계 또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최소한으로 자판기 하나를 새로 놓으면요 작은 자판기도 100만 원 듭니다. 동전 교환기 자판기. 그리고 지금 시중에 나온 자판기는 집에 커피숍에 가면 식당에 가면 자판기 있잖아요. 그건 다 섞여서 나오는 거거든요. 좋은 재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자판기가 딱 고쳐 있는 걸 느끼면서요 하나님이 오늘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오늘 갖다 버릴 자판기가 살아났다. 그래서 송지선이거든. 목사님 일주일 더 버텨봐야 돼요. 아이고 주여 조입이 아이고 주여. 괜찮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되고요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되고 따라합시다.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되고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된다.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어떤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막 그 유튜브 방송에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자분이 보통 입이 건 게 아니에요. 문재인을요 여자가 그렇게 2년 동안 전 돌아다니면서 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도 욕을 잘하니까요 방송에 나왔어. 그래 방송에 나와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카타피가 그 수채에서 발견됐는데 문재인도 그렇게 발견될 날이 멀지 않아도 말 안 돼요. 너무나 무섭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중간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이 사람이 틀림없이 교회 나가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성경 얘기 안 하거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독한 말 하면 안 돼. 진짜로요. 여러분 정치 성향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제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로 뚝 할렐루야. 오늘로 뚝 끝이야 돼. 뚝 끝이야 돼. 나는 그 여자분이요 보통 와 가슴 속에요 불이 타서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분해가지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컨트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누가 악인입니까? 상대가 악이나 말하는데 그보다 자기가 더 악인일 수가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쁘다고 말하는데 나쁘다고 말한 사람이 더 나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너무 하지 마세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금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노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나 악의 자손은 끊어지려다. 여러분, 의인으로서는 잘 돼요. 하나님 복을 주시오. 여러분, 어렵게 살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를 자손에게 갚아준다니까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걸 그냥 여러분 내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사람들은요, 그 자손이 타락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까요? 끊어지로다. 29절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은 하나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려다. 악인이 의인을 엿봐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 정죄하지 아니하시오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을 때 내가 똑똑히 보려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차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오다. 범자는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때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 할렐루야.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요, 의인의 삶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제가 성경을 조금 보면서요,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는데, 자, 여러분, 미안합니다. 앞으로 좀 당겨주시면. 아파요. 앞에. 예. 앞에. 더 나면 맨 앞으로. 예. 맨 앞에.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산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요, 오늘 우리 교회 권영승 집사님이요, 주일날 그 장례식 하다가 그 화장실에 가 넘어졌는데요, 그때 기절했어요. 기절해가지고 병원에 싣고 갔는데 병원에서요 3시간 만에 눈을 떴어요. 그때 이게 어딘지 모르고 그래가 다시 이제 장례식 자리에 왔는데요, 얼굴이 핏기가 없이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CT 촬영해보더라도 아무 흔적은 없고 밖에 다친 건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장례식 끝나고 병원에 가보니까요, 이게 피가 흘러 내 안에 CT 촬영하는 게 피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니까 앉아있으면 괜찮은데 일었으면 이렇게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가운데 하나 하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믿냐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니까. 집사님 더 좋아집니다. 집사님 지금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시아버지 장례식도 잘 마쳤는데 마귀가 조금 흔들어요. 절대 흔들지 마세요. 남편도 이래요. 내가 예배 빨리 드리고요, 내가 하니까 남편이 있고 그래가지고 야 싫어하겠다 싶어서 빨리 나왔더니 내가 다 남이 전화했어요. 아이고 내가 빨리 와서 남편이 싫어할까 싶던데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남편이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한다고 막 뭐라 합니다. 이제. 그
정도로 남편이 지금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녁에 또 전화로 기도해 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번 주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 보면요, 믿음이 죽은 자가 있고요, 몸이 죽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몸은 살아있지만 믿음이 죽은 자는요, 죽을 만큼 힘들게 살아요. 여기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거 아주 맥락하게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사는 날이다. 분명히 사는 날이라 했잖아요. 다시 마지막 날이 아니고. 잘 봐요, 임영란 자매, 잘 보세요. 근데 뭐라 말하는지 알아요? 다시 살아나,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말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거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니. 이걸 내가 믿느냐? 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하다가요, 자신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믿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한다는 이 자신이 없으니까요, 기도할 힘도 없는 거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무덤 앞에 갔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대답은 아주 명랑하게 해.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죠. 자, 보십시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에 무덤 앞에 갔어요. 무덤을 돌로 막고 났어요. 잘 들으세요. 무덤을 돌로 막고 났어요. 여러분, 이거 마지막에 들으셔야 돼요. 무덤을 돌로 막고 놓고, 유대인들은 땅에 묻는 내장이 아니고 돌을 이렇게 돌을 막아놓고 그 안에 불을 뚫어가지고 시신을 넣어놓고 돌을 딱 막아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돌을 옮겨놓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리겠다 그 뜻이에요. 맞죠? 그러면 아멘 이래야 됩니다. 시신을 보기 위해서 돌을 옮겨놓으라 하지 않습니까? 뭐라 대답한지 알아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으면 벌써 냄새가 나요.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진짜 믿고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한 확신이 없잖아요.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야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문제가 시신이 썩어가는 것만큼은 그렇게 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요,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냄새가 난다. 다 끝났어요. 주님이 고쳐주겠다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왜 포기합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기도 못해요.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기에 여러분의 성패가 달려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내가 건영주사님 말했습니다. 집사님, 머리가 어지러지한 것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환경입니다. 약속을 붙들랍니까? 지금 환경을 붙들랍니까?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전화로. 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적극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입만 말한 게 아닙니다. 믿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것 믿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습니까? 믿기 때문에 그 수녀 두 사람이 평생을 그게 와서 봤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세월이만 지나간데 아무 일도 없는 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믿음 없는 게 부끄럽고 창피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주여,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해야지요. 여러분, 세월만 간다고 군대 제대하듯이 그런 게 아닙니다. 짬밥이라고 하죠. 군대 밥을. 짬밥
제 있을 때는 36개월 먹으면 제대합니다.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이 시간이라도 십자가사에 달린 강도가 구원받았듯이 믿는 것, 그것은 구원이지만 평생을 믿지 못하니까요, 뜨거운 기도, 깊은 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목사님, 이제 자기의 삶의 절정에서 다 포기하고 내가 남은 생에 주님이 일해야 되겠다. 그 젊은이 29살 먹는 여자 청년이요, 21일 금식하면서 내가 주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생명을 주었다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중요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아무리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전도에 접는다. 여러분, 여기 우리 집사님, 조용호 집사님도 그 몸 불편하지만 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요, 참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요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하죠. 왜?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확히 때가 됩니다. 아무것도 예배당에 나와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뭔지 찾지 못하면 안 돼요. 자꾸만 찾아요. 우리 아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 마지막에 이 말 하겠다. 이번에 총회장 되신 목사님이 제가 잘 하시는데 너무 교회가 어려워요. 아내하고 저도 그 마음이었어요. 이 총회장 하시는데 얼마나 저분이 교회는 어려운데 힘들까? 우리가 얼마나 더 지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찾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찾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믿음 따라 복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 하나님 기쁘시지 못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표현한 사람이 마리아밖에 없어요. 마리아. 값비싼 항유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붓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이 여인 하나만 깨달았다는 거예요. 쟤들이 많이 왔지만 걔들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 깨달은 거 아니에요. 마리아 한 사람이 깨달았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나드 한 근을 가지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 틀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가 집에 가득,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게 1년 노동자 임금에 해당하는 비싼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구나. 근데 이것을 쟤들은 비난했어요. 오히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향유를 300대는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의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노니 온천하 어디선지 복음이 전파된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알고요 자기의 가장 귀한 걸 부어드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 단계 더 나갑시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것 성경을 펴서 하나씩 찾으십시오. 그 가난한 괴산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 교도소 오겠다고, 교도소 오겠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그분이 받은 게 다를 거 없습니다. 수녀 두 사람이 40년 이상 와서 희생한 그들이 받은 복음과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도 이렇게 삽시다. 나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할렐루야.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짧게라도 기도하겠는데요.
주님의 은혜가